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낸 그 장문의 편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그동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의 부분에 이르러서 물론 16장이 남아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에서 이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서도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예전에 받았던 그 복음을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당신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전했던 그 복음을 내가 다시 기초부터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그 복음을 다시 깨우쳐 줘야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서서히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복음의 가장 핵심인 그 부활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강력하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의 소식을 끝까지 믿어야만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너희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닌지를 점검하라는 이 바울의 외침이었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참 중요한 질문이면서도 때로는 답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먼저는 이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내 삶의 발을 내딛고 서서 그 복음으로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들어본 것과 그 복음 위에 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것과 그 복음 위에 선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고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이 복음 전도자를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그 한 사람은 아마 저는 이분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73년도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빌리 그레햄 한국 집회.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닷새 동안, 물론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의 사이가 그 5일간 여의도 광장을 지나갔다. 적어도 한 번은 왔었다. 뭐 2번, 3번, 5번 내내 온 사람도 있었겠죠.
물론 300만 명, 400만 명이 과연 이게 정확한 숫자일까는 조금 의문점이 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곳에 몰린 것은 맞았습니다. 최근에 이 의정부에서 빌리 그레햄의 손자 목사님이 집회를 했죠. 그때 많게는 4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열린 그 빌리 그레햄 집회에 비하면 이 70년대에 있었던 그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집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기적이었죠. 근데 물론 한국에서만 그런 기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미국 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집회를 하는 곳마다,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수많은 대중들이 몰려들었고 설교 후에는 결단하고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단상 앞에까지 나와서 그 복음을 듣고 믿겠다고 다짐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갔던 그 결단의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거죠. 근데 빌리 그레햄 목사님은 여기서 이걸로만 유명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최초로, 물론 그 당시에는 빌리 그레햄 목사님을 텔레 이벤젤리스트라고 했어요. 이 텔레라는 뜻은 그 TV를 말합니다. 테레비로 방송을 해서 각자의 집에서 복음을 듣고 결단했던 그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지만 이미 사실은 70년대, 80년대에 이미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집회의 그 상황이, 그 말씀이, 그 예배의 그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또는 녹화된 것이 TV로 방송되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부흥처럼 보였습니다. 집회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이 빌리 그레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죠. 그런데 훗날 이 신학자들과 통계학자들이 아주 흥미롭고도 충격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집회 현장에서 앞으로 걸어나와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이 과연 몇 년 뒤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나갔을까? 그때 그 앞에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가 있을까? 이것을 추적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결단하고 앞으로 나왔지만 몇 년 뒤에 그 교회에 남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극히 적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뜨겁게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그들의 실제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기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그 복음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집회장의 뜨거운 감정이 식어버리자 그들의 믿음도 서서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마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런 신이 이 땅에 어디에 있을까?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 복음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축복은 너무 좋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은 받고 싶었지만 정작 내 삶을 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싫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매일마다 은혜 받고 기쁨으로 넘치기를 원했지, 인내하는 시간, 엎드리는 시간, 눈물을 흘리는 시간, 고뇌하는 시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시간, 이런 것들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기는 했으나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삶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듣기만 좋아하고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니 세상에 유혹이 오고 의심이 찾아오고 환경이 무너지면 그 신앙은 그냥 맥없이 흔들리고 무너진 것입니다. 가시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이 처음에는 신나게 자라다가 그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그 씨앗의 그 생명, 그 줄기를, 잎사귀를 조여오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뿌리가 말라 비틀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소식은 우리가 거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죠. 달콤한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말씀, 그런데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내가 들은 복음이 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고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하루,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임하고 구원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선물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하루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그러는데 그 프레젠트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죠? 오늘 하루, 이게 선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거저 받은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위에 내가 굳건히 서 있으므로 내 안에 생명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내 안에 생명이 임한다.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내가 깨닫고 그 하루를 기쁨과 담대함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그 역사가 오늘 이 하루 동안 주신 선물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